지금도 세상은 자꾸만 가정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승리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어느 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크게 나라의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만약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을 세워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날 가정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큰 혼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셨고 사레를 사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정 언약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공동 언약 이것이 생명처럼 그렇게 붙잡도록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온 백성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입니다. 우리는 오직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직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언약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조금 우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화를 이루신다. 가정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은 크게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셨다. 뭐 남자들은 생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것도 꼭 예수 믿도록 하시려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녀에게 큰 질병을 주셔가지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뭐예요?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우리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그것이 차츰차츰 마을을 복음화시키더라고 말이죠. 마을을 복음화시키더라. 그 가정의 복음이 점점 뭐요? 친척, 형제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친척들을 중심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왜 엄청나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간다고 말이죠. 그 사실을 복음이 폭로를 한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이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돈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어떤 실패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정은 행복한 것 같아도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단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단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말이 달콤하고 그 말이 보감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현실에 빠져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 귀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꼭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7장 7절을 보니까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 실은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올바로 깨달아도 오늘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사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의 이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듣는 말씀이고 그 다음 내 일상에 돌아와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배도 뭣도 없고, 예,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산업을 키워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게 있는가? 모든 두려움과 흑암과 악한 역사를 꺾는 그 찬양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찬양이 있는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바보 상자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바보 상자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예, 내가 보는 그 드라마가 하나씩 있어서 그 시간은 결코 놓치지 않고 그 앞에서 집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말씀을 떠나버려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내가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해 보고, 그 말씀 속에 한번 내가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저 멕시코나 또 하여튼 이 지구상에 보면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사람, 전쟁 속에서 팔, 다리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우리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고, 정말 이런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날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 즐기는 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언약.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귀한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귀한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로 듣게 하고 믿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이 복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해봐요. 한 번이라도 좀 말씀을 펴놓고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라고 말이죠. 가정은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신앙의 출발. 가정은 뭐예요? 자녀 교육의 1차 장소예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올바로 전해야 돼요. 올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정확히 전달해 주자고 말이에요. 만약 말이죠, 이제 우리 당대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후대 가서는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후대가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후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후대입니까? 이건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복음의 바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해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 떠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직장생활 잘해서 직장생활 잘해서 내 삶에 좀 완전한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 모르면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별 볼 일 없어요. 다 마귀에게 짓밟히는 그런 불신자의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비밀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산 교회보다 먼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잘 전달되고 있냐고요. 예배의 이 귀한 비밀이 내가 누리고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의 목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회자예요. 목회자.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삶이 이삭에게 올바로 전달돼서 나중에요, 이삭이 어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계속 물을 얻게 되잖아요.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넓은 그러한 지경을 주셨어요. 그것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정말 우리는 언약 전달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만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물질 따라가잖아요. 물질 따라. 세상 성공 따라서 그 길 따라간다고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고 언약이 없는 백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시대적인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한 최고의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도 이 17장을 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꼭 한 집에 있어도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언약의 자식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뭐요? 사례를 축복하시고 뭐요? 열국의 어미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예요. 하가를 통해서 나면요,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축복을 했어요. 그건 뭐냐? 세상 물질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뭐냐?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 그럼 우리 육신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긴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언약 전달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빗나간 자녀들도 다 돌아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섞인 기도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눈물 섞인 기도. 포기했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한 것은 선히 생각나는 것은 뭐냐? 실은 우리 할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우셨어요.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한번 울어야 돼. 울지 않으면 기도가 우리 할머니 기도가 아니야. 우리 할머니 기도는 기도하다가 울어 이제 한번 울고 그다음 이제 추스려 가지고 이제 이 본론으로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어떨 땐 너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기도 좀 맞춰주세요 할 정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해버려요. 어머니의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손에게 성취될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히 증거하자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환경은 나쁘다가도 좋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환경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은 환경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찬송이 끊어진다, 예배가 사라진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죽어간 상태예요. 많이 오염된 상태라니까요. 이 오염된 독을 빼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모세를 통해서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한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가 그 말을 할 때 바로는요 비웃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헛소리라는구나. 그리고 더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권세 있는 바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은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죠. 자, 그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앞에 보니까 다 모아 있거든.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몇 발자국이나 가겠냐? 몇 발자국 못 가서 다 망할 줄 알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환경을 보면 언약을 놓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처 자식들을 여기 와서 저 칼날에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칼날이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현실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안 보여. 또 길이 없고. 그래서 모세도 뭐요? 당할 만큼 뭐요? 환경은 급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전혀 길이 없던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열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우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도 원망하고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언약 놓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막힌 길 속에서도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내신다. 그 길이 뭐냐? 애국 군대를 전부 구석에 집어넣었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해요.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망하는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이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다 마치고 부르셨으니 너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가정의 부모가 되고 이런 교회의 리더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도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진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도 주일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에 전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하는 이 24장 가장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는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말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지도자도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가정의 이 기초가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뭐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본토인들이 섬기는 신이 많아요. 신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본토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여호수아가 가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호와께로 향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방향을 향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한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건 저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했다고 말이에요. 언약을 우리는 굳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성공한 후에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단이 이 시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아멘. 오직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정의 특징. 첫째는 뭐냐?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이루실 불변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정에 이 불변의 언약이 없다. 여러분 그냥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작은 틀을 깨고 우리의 틀을 깨고 작은 실천을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깨야 할 틀이 뭡니까? 틀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주일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되잖아요. 평일도 이제 중요하지만 주일날은요 주의 날이에요. 근데 자꾸 내 날로 착각을 하는 이 틀을 깨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날 가장 먼저 와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나중에 문을 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아멘. 그만큼 말이죠. 이 주의 날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를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할 겁니다.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리고 작은 실천. 그냥 예배 때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말씀을 내가 놓치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면 내가 환경 속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요. 각인되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놓치면요 자기 주관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보다는 들리는 어떤
예, 그 소리에 좌우를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발판입니다. 주일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 가정 예배 때 잘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실은요,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었던 그 성경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이 바톤을. 정말 저희가 자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매일매일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각인되고 뿌리 된 거예요. 말씀 중심한. 그래서 강단의 말씀 제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요. 자꾸 되씹어 보라고요.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뭐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자꾸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다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은요,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까요? 어제 우리 부기총 증경회 임원들이 이렇게, 임원이라도 3사람인데 잠깐 모임을 하고 식사를 갔는데 청국장집으로 갔습니다. 청국장집으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집사님은 보이고 본인 권사님은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부득이해서 친정 어머니 무슨 날이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정 장모님이 100세래요. 100세. 그런데 코로나 전에 죽었대요. 죽었는데 막 다 상복 입고 오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100세인데 새벽 예배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100세에도 정정하다. 그래 어제 토요일 날이 또 그 생신이 돼 가지고 100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부인이 부득이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가 낙심할 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자녀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제일 값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 중심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 가정이 원네스 돼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전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적어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게. 어제도 우리가 캠프를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쑥쑥 지나고 늙은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래도 잠깐 멈추고. 왜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 이분들은 어쩌면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제라도 뭐요? 구원이 하나님의 애로서
오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주자고 말이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만약 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신 우리를 믿게 하셨대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고넬료의 가정을 묵상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넬료를 사랑하셨으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이제 유대교를 알다가 하나님을 알다가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말이죠, 자기 가정이 다 이렇게 경건하여 이랬더라고요. 꼭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복음을 듣게 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했더라고요.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에 꼭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며 선포하는 주님, 이 여호수아의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이 우리와 우리 후대의 후대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이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데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